오늘날 말씀 한번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정면 퇴임을 하고 이제 한 8년 만에 남은 생애를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한 2개월 정도 지내고 온 아주 초년 선교사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내용은 별로 할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확실히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선교하고 나서 둘째 날에 버스를 타고 교회에 방문을 하러 가는데 사모님이 일이 생각나지 않아서 핸드폰을 쳐다보고 그것을 그냥 버스에 두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보고 인사를 하고 하다가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내 말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인사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왜 갔냐 하면 집을 그 교회 근처에 집을 얻을 수 있나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여튼 내 언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시 이제 버스 타는 날 나와서 버스를 이렇게 타러 나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만약에 핸드폰을 찾지를 못하고 그러면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 다 자료가 있는데 그걸 못 찾으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안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해서 주먹주먹 이제 버스 내리면에 다시 가서 버스를 탔습니다. 했는데 제가 갈 때 내린 차가 마침 와서 그 차를 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내가 차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 혹시 보지 못했냐 그랬더니 무슨 색깔이냐 그래요. 그래서 까만색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오른쪽에서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까불지 말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안 알고 뭘 경험을 많이 했다고 까불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들렸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살해하려고 지갑을 열었더니 그것은 필요 없다고 말해서 하여튼 그렇게 잘 되었고요. 또 이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사는데 집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가에서 만나서 집을 구할 때 도움을 하는 그 순복음교회 성도에게서 짐을 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틀 후에 그분이 자기 친구하고 친구의 남편 일본 남편하고 같이 이불 하고 뭐 담요하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다 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한 두 달 동안 살았는데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길가에서 만나서 집을 구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집을 같이 알아가지고 또 생활용품을 갖다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다른 걸로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길을 몰라서 찾으면 이제 제가 이제 수임학생하고 이야기하고 하면 제가 찾는 목표까지 다 데려다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정문화지만 거기는 이성문화가 돼서 절대로 자기에게 손해가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서를 다 써먹고 갔는데 비자를 내지 않고 그냥 갔기 때문에 저는 관광객에 불과했습니다. 관광객은 운행거리가 안 되고 와이파이를 설치하는데도 안 되고 또 집을 임대계약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관광객이에요. 그렇게 이제 3개월 비자를 가지고 갔었는데 도저히 거기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일본에 구할 수 있는 재료심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재료심사 신청 서류를 받아서 다 썼는데 한 칸이 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사인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 사람을 한 7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 거절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일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남을 이렇게 보증하는 거 아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있을 필요가 없었고 또 다른 분들은 한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의 말 중에서 더 이상 제가 일본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교단의 그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지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의 그런 생활이었고 비교적 잘 지냈고요. 선교사라고 구원해 주는 분으로 편리하게 잘 지냈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데 왜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면 사랑하는 대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생각이 우리의 자세가 이것은 의무이냐 아니면 내가 해도 되고 아니면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병역 의무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청년이 되면 21세 이상 되면 군대에 가야 되는 것이죠. 또 못 갈 때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가지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마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졌다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까움을 넘어서 두려움까지 생각이 듭니다. 왜 두려움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범하는 것이니까 제일 범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사람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경험했고 내가 뭘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여러 곳에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그저 눈으로만 읽고 가슴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으로 빠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유밖에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우선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진작 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 두 가지 논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못했거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에 대한 회개함이 2023년 6월 14일 조선일보 1면에 보도되었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학생이 모자라서 비교하는 서울 하양초등학교 정문에 그동안 서울 하양초등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간판이 붙은 문을 닫은 학교 사진이 제시됐고, 그리고 학생이 적어서 비교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31곳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학생을 제외한 전국 초등부 학생이 527만, 우리나라의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6년 뒤에는 100만 명이 줄어서 425만이 올 것이다 라는 통계가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북에 3곳, 충남에 2곳, 강원도에 2곳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원고등학교가 예전에 문학교로 결정되었습니다. 울산 초등학교는 울산에 있는 초등학교 3곳은 금년도 신입생이 5명 미만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 50년 전 1973년도 제가 결혼하는 그 시기에 산하 제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하 제한은 하나님의 경륜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대항하든지 개인이 대항하든지 어떤 단체가 대항하든지 하나님의 경륜을 대항하면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1973년도에 세 사람 이상의 자녀가 많기 때문에 2사람만 놓지 않은 산하 제한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포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다 없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을 옮긴 객관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6년 뒤에는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100만 명이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항하면 반드시 대가가 치워지는 것처럼 그거의 이상으로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37절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빼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험을 줄 때는 이길 수 있는 길을 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목적의 대상이라는 것은 아주 큰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사랑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못난 거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생했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분을 여러분이 좀 메모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었다.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지었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나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복을 주고 너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대충 적당히 만든 것이 아니고 오다가다가 실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나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지었다. 그만큼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죄를 짓지 않죠. 왜 그렇게 오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권세의 욕심, 음욕 이런 것에 빠지게 마련인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것만 눈에 보이고 형체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요소와 본성의 요소를 우리에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의 요소를 넣어서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2절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그렇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와 있고 6장 19절 29절에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을 이루는 것이다. 거룩과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 그 목표의 최종의 목표는 내 속에 거룩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그런 목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한 분인데 그분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두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거룩을 이루느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행실에 거룩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실이 뭐죠? 행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말과 행동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플러스해서 판단과 결정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 여자 포함해서
그것이 행실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행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한 번에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한 번에 결정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먼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아주 힘든 말씀이에요. 내 삶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현실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할 때에 내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아니고 명예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에 거룩과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은 뭘까요? 조금 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와 거룩을 이루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 그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번제인 거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나의 신앙의 동반자입니다. 이웃의 정의는 나 외에는 다 이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내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장단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떤 실수를 보면 나에게 실수는 실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웃의 장점을 보면 나에게 저는 장점이 있는가 하는 걸 이웃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은 내 신앙의 동반자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의 실수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망가져서 죄와 사망 아래에 빠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결별되었어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흉멸과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해결해 주므로 해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다시 만들었는가? 찾았으면 우리 에베소 2장 17절 어디에 있나 하면 312쪽에 있는데 제 성경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심을 가진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저에게 대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가 만드셨다,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지원받는가? 무슨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무슨 일 때문에 우리를 새로 지으셨어요? 거기 본문에 써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짧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뭐냐? 재창조한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동일하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분명하게 표시하는 거리도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몇 군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것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그 핵심을 모르면 그냥 사람에 휩쓸려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큰 교회가 성교를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픈 이웃을 돕는 것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물론 선한 일의 일부에 속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에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행복을 가진 사람도 돌보고 약한 사람도 돌보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정은 뭐냐면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작정 가운데 믿는 사람에 대한 그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정은 작정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반드시 이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거룩과 사랑이 우리 속에 점점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사랑을 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선이라는 말씀을 통해 선한 행동을 통해서 거룩과 사랑을 포함하는 말도 있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해서 우리 속에 거룩과 사랑이 점점 쌓여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1장 17절에 보면 맹으로 오시지 않고 가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는 그를 부르시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에 있을 때는 두려움을 지내라. 왜 두려움을 지내라? 편하게 좀 잘 지내면 되고 좀 더 즐기면 되는데 왜 두려움을 지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루라고 하는 교육과 사랑의 양이 차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대개 다 차 있는데 나는 50도 안 될 때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만 찍으면 그 사람이 내고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는데 막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으로 지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는가 모르지만 저는 설교할 때 가끔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작품이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눈, 코, 입, 코, 귀 다 있지만 다 모양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메시목에 있는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걸작품을 만든 사람밖에 몰라요. 가격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걸 알아본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나는 그 하나님의 걸작품을 인정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방탕하고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쾌락을 위해서 마약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나는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이 몸을 내 마음대로 망가뜨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 경배는 일본에서 노숙자 사역을 20년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2주간에 거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는 130명이 정원인데 겨울에는 80명에서 130명이 나고요. 여름에는 40명에서 90명 나오는데 제가 여름이다 보니까 한 50명 모이는 곳에서 2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집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가치를 못 느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실사학계를 조금 만든 것인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기뻐서 찬송하는지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기쁘게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정말 우리보다 못한 것 같지만 내면은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더 진실하는 거예요. 3개월 나오면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그런 말씀,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거기에 매듭을 투자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거기 와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1년 동안 자기와 함께 일하자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한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 왜 갑니다. 일본은 우상의 나라예요. 500만 개의 우상이 있는 오사카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본을 없애려고 1959년도에 95년도에 보호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 현장을 가서 봤는데요. 그 사진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봤는데 지하철에 기둥이 직접 2m가 되는 그 직경이 그냥 쓰러지고요.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병원이고 큰 건물이 다 무너지는 그것을 실제로 있었던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죽은 것은 보이지 않아서 모든 건물이 없어진 것을 보여주는데 2년 반 동안에 그것을 복구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4, 5, 1, 2, 3, 4 이렇게 4층에 있는데 28년이 지난 지금은 일본 사람은 구경하지 않고 해외에서 온 사람만 구경하는 거예요. 제가 1층에서 어떤 걸 만나면 일본 열도를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육도를 하는데 빨간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빨간색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일본을 없애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지금 일으키면 금방 다 없어지죠. 많은 다 모르시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겨놨을까? 혼자서 고민을 해봤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보니까 그 나라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알고 그 나라의 강요 중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니까 기독교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모든 기독교를 박해하고 살인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산으로 들로 다 이사를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하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